크리스천의 행동 지침 오늘 5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행함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보이면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다 이런 걸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크리스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기본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어디 보십니까? 고개를 들고 두 눈 부릅뜨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기본이 잘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쌓아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 뭔가 다른 일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을. 그러니까 저번에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내가 남편이 당신은 밖에 나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못해? 이거 잘못했다고 그랬죠? 일단 자기 아내한테 잘해야 됩니다. 다른 여자한테 잘해봤자 뭐합니까? 자기 아내한테 먼저 잘해야지. 그죠? 기본입니다. 기본.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남자한테 잘하면 뭐합니까? 잘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다른 목사님 사랑하면 뭡니까? 여러분은 누구 사랑해야 됩니까? 다른 성도 사랑, 다른 목사 사랑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은 일단 믿음의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목소리가 작아져요. 여러분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믿음의 목사를. 제가 아무리 나가가지고서 여러 성도님들 만나고 여러 집사님들 만나고 말씀 전해서 대접받고 그래 보십시오. 그래봤자 저는 누구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부터 저는 진짜로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부터 사랑해요. 이럴 때면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부터 사랑합니다. 이건 뭐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어디 가서든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립고 성도님들이 보고 싶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저 보고 싶으셨습니까? 그래요. 우리 기자님은 더 많이 보고 싶으실 거예요. 몇 주 동안 더 많이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우리 교회에서 먼저 충성해야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불충성하고 교회에 불충하고 그러는데 딴 거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죠. 기껏 해놨더니 제가 금요일날 계속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기껏 제자 만들어놨더니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잘 갖춰야 돼요. 기본을. 크리스천의 기본이 뭐냐? 크리스천의 기본은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기본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그 구원의 뿌리를 많이 강조하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강조한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뿌리로 보시면 돼요. 뿌리. 그러니까 나무에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은 야고보는 열매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좋으면은 열매가 쫙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 로마서 그리고 야고보서는 열매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모든 성도들의 기본이에요. 믿음이 있다? 그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본이에요. 믿음이 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품이나 사고방식이 삶의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태도 그리고 말과 행동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다? 참된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전진해야 되죠.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행함이 아주 역동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행함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믿음이 있다? 행함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 가짜예요. 이게 기본. 그러니까 이 기본이 없이 아무리 위에다 뭘 쌓아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이 있다? 행함으로 가야 된다. 믿음, 행함. 이걸 늘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사셔야 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단이 뭔지 사이비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문제를 기독교 전체에 돌리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올바르게 서 있는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도 같이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회적 신뢰도가 탁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면도 또 있죠.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사회적 신뢰도가 또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많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또 교단들마다 무너진 교회의 신뢰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 라면서 그 신뢰 회복 방안을 많이 생각하는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방안을 세워야 되느냐, 선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소논문을 하나 쓰긴 했지만은 어떻게 이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다음이에요, 다음. 교회 다음. 이것만 회복하면은 신뢰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신뢰가 바닥을 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목사답지 못하니까 목사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다음만 회복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교회 다음, 교회 정체성 회복이죠. 성도는 성도 다음, 교인 다음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뭐냐? 열매예요. 이게 열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답게 살아요. 답게. 누가 봐도 목사 티나야 되고 누가 봐도 권사 티나야 돼요. 근데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을 그러니까 답게 거기에 포지션에 맞는 직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교회 집사님이면 교회 성도면 그 성도의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 다음만 회복하면은 무너진 신뢰는 반드시 회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은요, 박제되어 있는 동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곰이나 사자, 독수리 같은 것은 이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박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보면 밤에 보면 무섭기도 하잖아요. 이 박제된 곰은요, 살아서 당장 덮칠 것 같고 박제된 독수리는 당장 날아오를 것도 같지만은 실제로는 죽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또 집에서 사육되는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물은 뭐가 사라지고 있냐면 야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집에서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지기 때문에 자신이 야성이 있는 동물이라는 그 자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천천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판을 뛰어다니는 이 동물들을 보십시오. 들판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이 동물은 뭐가 있냐면은 야성이 있어요. 야성. 밀림의 왕을 가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 투쟁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박제된 신앙은요, 죽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지녀야 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야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고 행함은 그 믿음 안에서 믿음 위에서 올바른 가치를 지니게 되는 법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죽은 거다. 죽은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는 지금 빈부 차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 대우가 일어났음을 이미 지적했어요. 지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지금 야고보는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부자 교인들이 헐벗고 굶주린 형제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난한 형제가 믿음이 좋다는 부자 성도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추위에 오늘 오시는데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이 추위에 우리가 정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좋다고 교회에서 폼 잡고 앉아있는 이 부자가 베풀기는 그냥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왜 그렇게 못 먹고 있어? 얼른 집에 와서 밥 해먹으면 되잖아. 따뜻한 밥을 해먹어. 된장국 뽀글뽀글 끓여가지고서 따뜻한 거 해먹어. 왜 그렇게 춥게 다녀?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이 앞에 가면 마트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20-30만원짜리 코트 하나 사 입어. 따뜻한 거 사 입어. 걱정이 저는 참 말만 하지만 그 사람이 밥이 있으면 왜 안 먹겠어요? 코트 하나 살 돈이 있으면 왜 안 사 입었겠어요? 그것이 없으니까 도움을 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말만 하면 야고보에 의하면 말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 자체가 죽은 것 버리니까.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면 구원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과. 그럼 구원 자체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 믿음은 가짜니까. 사람이 볼 때는 진짜같이 보여요. 사람이 볼 때는 정말로 경건한 것 같고 정말로 아이고 우리에게 저런 분 같은 분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 이거예요. 구원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구원에 이르는 길로서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실된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할 행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런 말씀처럼 말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일치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막 머리에서 막 차고 넘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목사 빵칩니다. 저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배운 성경 지식을 실제적으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게 실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이 균형을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의 균형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에요. 믿음과 행함의 균형. 야고보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불균형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행함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믿기만 하면 돼. 아니거든요. 야고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니다.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행함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두 명.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명의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배경이 창세기 22장인데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와가지고서 번제로 바치라는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이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이 떨어져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꾸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자극시키고 있잖아요. 네 사랑, 네 아들. 내 아들이 아니고 네 아들. 이게 좀 이 아브라함이 뭔가 깨우칠 것 같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왜냐면 아브라함도 역시 우리 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은 막 이게 물고 빨고 하였던 그랬던 인물이 아니면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는지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명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는가? 바로 다음 절이에요.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2절에 3절, 2절 3절 2절 2절 중간에 뭐 있고 4절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그 절수대로 보면은 2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명이 떨어졌는데 바로 3절에서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옮긴 것이에요. 뭐 중간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중간에 하나님 뭐 타협적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 주실 때는 언제고 내 나이 100세 때 주신 이 귀한 아들을 또 데려가시다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신다면 뭘 하시든지 중간에 이렇게 뭐 따지고 하나님과 뭐 질문하고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은 명이 떨어지자,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자 내가 명을 받들겠나이다. 이게 명을 받들겠나이다. 받들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행동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그냥 행동한 게 아니고 반드시 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믿음의 근거에서 이런 행동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행동이 뭐냐? 그 믿음이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너 자식에게서 만국의 열방이 나온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삭이라고.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하셨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거야. 죽여도 살리실 거야. 아니면은 다른 부른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계실 거야. 분명한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 바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준비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내 아들을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계획이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던 거예요. 야고보는 또 한 명의 모델을 등장시키죠. 바로 라합이라는 모델인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25절 보시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녀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스파이, 2명의 스파이를 숨겨주어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스파이들이 무사히 성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입성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혈 입성했죠. 여리고성을 입성할 때에 다 죽었지만 라합과 그 가족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냈어요. 살렸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무엇 때문에 여리고의 사람들을 배신했을까? 왜 처음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을까? 라합은 여리고성의 죄에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요 종려나무 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라합은 그런 곳에서 술을 팔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라합은 더 이상 여리고성의 죄악된 삶 속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결심했던 겁니다. 만일 라합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고 신고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살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라합은 더 이상 죄 속에서 살 수 없었고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상처나지의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상처나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을. 이 두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사람. 믿음의 결단.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에 기초한 생사를 건 순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 때 앞뒤를 재가면서 계산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무슨 계산했습니까? 하나님께 뭘 질문했습니까? 아니에요. 명이 떨어지자 그 즉시로 받들었어요. 믿음을 행함으로 옮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과감한 결단. 과감한 액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오른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너무나 위대한 여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5명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는데 그 이름이 다말, 유대 안에 어떤 다말, 유대 며느리였죠. 다말, 그리고 라합, 오늘 우리가 살펴본 라합, 기생 라합, 그리고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냥 우리아의 아내로만 언급되는데 우리의 아내니까 밧세바죠. 4명.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5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나? 그건 아니에요. 고난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다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갈게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여인들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았으며 그 위기를 이겨내려고 결심했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긴 용감한 여성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라합을 보세요. 라합, 위기를 맞았습니다. 위기입니다. 잘못하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이 발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발각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정탐꾼이 들어오자, 간첩이 들어오자, 정탐꾼 들어오자마자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위에 지붕 위로 한마디로 뭐 다락방 비슷한 데로 이 사람들을 숨겼단 말이에요. 거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색이 들어왔으면 싹 수색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으신 거예요. 싹 수색하는 게 맞습니다. 1층부터 2층까지 다락까지 완전히 이잡듯이 주제가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기생 라합의 말에 권위를 세우시고 기생 라합이 말할 때 그 말을 믿게 버리신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발각이 일어나되면 목숨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자, 반면에 정탐꾼을 숨겨놓고 여리고성의 군사들을 불러들여서 잡혀가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쩌면은요, 라합은 기생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신분 상승, 물질의 풍성함까지. 여러분,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그녀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결단이에요.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 잉태다 라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그야말로 생사를 건 순종이에요. 다 라합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생사를 건, 목숨을 건 순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결심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겠다는 결심만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서,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혹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이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을 거기서 자기 이름 넣고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넣고, 자기 이름 넣고, 저 너희는 거기에 이름 넣고 하는 거예요. 거기 시작. 이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야, 여기 보시면 동현아, 나를 불러서 네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지금 탄식하시는 건 아닐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믿음에는 신분, 성별 차이, 배우고 못 배우고 부자, 가난한 자 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믿음을 확증하였고 기생 라합 역시 행함으로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행함이라는 열매입니다. 행함이라는 열매. 자, 그럼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뭐 아직도 요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세 가지입니다. 뭔 열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삶 자체가 순종의 삶이시지 않았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순종에,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는 삶. 결국에는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배우는 개혁주의, 오늘 첫 시간이 개혁주의란 무엇이냐? 개혁주의는 오직 말씀 중심, 말씀 중심.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지 않습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갑니다. 오직 말씀 중심, 말씀 중심. 그러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열매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그냥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뭐 그냥 형편이 안 좋으면 순종 안 하고 형편 좋으면 순종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세상이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아이고 11조는 좀 나중에 내줄게요 하나님.
아이고 내가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요. 그건 도둑놈식. 우리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 믿고 순종해봐라. 이게 바로 열매. 우리가 또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기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셨다라는 얘기예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시때마다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습관적으로. 이게 습관적으로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일 때마다 항상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재단에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되는데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의 재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중직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 참 많아요. 교회 직분자들인데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되는데 교회 직분자들이 기도의 재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나와가지고 할 거 한다고 말만 합니다. 이게 무슨,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포도나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열매예요. 날씨 춥다고 교회 안 나오고, 날씨 춥다고 새벽제단 안 쌓고, 침 멀다고 새벽제단 안 쌓고, 바쁘다고 새벽제단 안 쌓고, 피곤하다고 금요기도회 안 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전도도 전도 열매 주렁주렁 맺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일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전도하러 다니셨다는 얘기에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직분자라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남을 나라 하고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반드시 맺으셔야 돼요. 반드시 맺으셔야. 교회 직분자들이 정말 충성을 다해서 지역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주변에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 전해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교회 데리고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전도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셔야 돼요. 반드시 맺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본문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 기억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행함으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 열매, 말씀의 순종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주렁 맺히시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서 역동적이고 정말 힘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